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주인이 이 농부를 죽이고 새로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답을 합니다. 이 응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43절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땅한 삶의 실천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온당한 실천, 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지금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좋은 열매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얘기예요. 이런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그 질서를 혼란하게 만든 사람의 큰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교만함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점점 세상과 멀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한 경계가 없었겠습니까? 이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는 교회의 미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장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체력은 예전보다 훨씬 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라이드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을 인솔해왔던 그 일본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30년을 목회했는데 15명의 성도들이 교회 멤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을 그분들과 보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일본 목사님이 30년을 목회하면서 15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작았지만 이들이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력은 이 100명이 넘는 교회 못지않은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5명으로 이분들은 100명이 넘는 교회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양쪽으로 커진 것 같지만 체력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의 옷자락도 못 만지고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져도 그 신앙의 깊이가 이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들 바른 포도원 농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내가 살아가는 감사함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이 노력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 내가 믿는 예수 전해야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잡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잡은 줄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뭐예요? 특별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잡은 줄 알았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주인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악함은 바로 이런 교만함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이런 교만함을 통해 삶을 살아낸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고 바르게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우리가 이 막막함에 부딪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는 것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소출을 잘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내야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세상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되겠지, 그런 생각 막연하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대하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희생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채워가는 공동체예요.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럼 여러분도 좋은 열매 맺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소출을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